지난주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란 좋은 생각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생각이란 말씀의 생각, 기도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선한 말을 입에 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선한 말은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은 교회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교회도 또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부릅니다. 건물은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부르죠.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총회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카할이라는 단어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공히 두 단어 모두 부름을 받아 모인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 군함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신약시대 최초의 교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를 불러서 만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최초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11제자와 모였던 이 첫 번째 모임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이고, 바로 이 최초의 교회의 모습 안에 교회의 핵심적인 요소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교회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인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다운 교회란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웠을 때 경배하였다 그랬습니다. 11제자가 예수님을 뵙고 경배드린 것, 자, 예배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해 주신 분께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은 성경의 맨 첫 부분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데, 창세기 4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그랬습니다. 성경에 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 땅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에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서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겁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에 7번이나 반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어떤 우상이나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 이하에 보면 유대왕 헤롯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정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헤롯은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던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나라 두로와 시돈 도시국가를 상대로 일종의 무역전쟁을 벌였습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유대에서 원래 시돈과 두로로 곡물을 수출하는데 이 곡물 수출을 금지해버린 겁니다. 유대에서 나오는 곡물을 먹고 살던 두로와 시돈 도시국가는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침소를 지키는 신하 블라스도, 당시에 왕들은 암살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침소를 지키는 신하는 굉장히 중요하게 신뢰하는 신하였던 겁니다. 이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헤롯 왕과 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이 조약 체결 축하연 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사절단들과 또 모인 백성들이 헤롯이 연설하는 것을 보고 이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러고 아부를 했어요. 이 평화조약 체결하는 자리니까 아부를 했겠죠. 자, 그러나 헤롯이 그래도 유대 왕인데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 자기가 신으로서 높임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마땅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벌하셨는데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 어떤 학자들은 헤롯이 기생충 때문에 죽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헤롯이 죽은 것이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그의 시체에 벌레가 들끓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병자를 걷게 하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 루스드라에 살던 이방 사람들이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려고 했어요.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라. 우리 신 아니다. 우리한테 이러지 마라. 옷을 찢으면서 그렇게 외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헤롯은 자기가 영광 받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던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이 오해하여 자기들에게 영광을 돌리려 하자 하나님께로 영광을 다시 돌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래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누가 누구에게 서비스하는 걸까요? 자, 1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다. 2번 목사와 예배위원들이 회중들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다. 3번 회중들이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이다. 어느 게 맞나요? 예, 3번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교회 나와서 뭔가 누리고 뭔가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무슨 감사 예배 이런 거 참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무슨 출판 감사 예배, 또 누가 어느 목사가 학위 취득했다고 학위 취득 감사 예배, 또 돌잔치 할 때 돌 감사 예배, 또 무슨 생일 감사 예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야 하는데 이 사람이 영광 받고 있어요. 사람이 무슨 책 냈다고 자기가 영광 받고 있고, 무슨 학위 받았다고 자기가 영광 받고 있고, 생일 맞았다고 자기가 영광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교단에서 이 예배하고 예식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장례하는 것도 장례 예식 이렇게 불러야 맞는 것이고, 결혼 예식 이렇게 불러야 맞는 겁니다. 함부로 예배자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또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선교 공동체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선교 공동체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할 수 있는가? 첫 번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말입니다. 재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결국 드러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면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신앙이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하루는 옆집 부인이 묻더랍니다. 어느 직장 다니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 직장 안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아니 그럼 매일 아침마다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가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교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오시죠. 월요일에는 교회 청소하러 나오시죠. 화요일에는 알파코스 봉사하러 나오시고, 수요일에는 성경 공부, 목요일에는 구역장 모임, 금요일에는 금요기도회, 이렇게 나오시니까 옆집 부인이 오해할 만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 해도 전도가 됩니다. 교회 문에 항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단정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선교가 됩니다. 늘 교회를 출입하는 사람이 단정하고 바르게 살아야 전도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행실이 불량하고 또 부도덕하게 살면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내가 당신처럼 될까 봐 교회 못 나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어느 교회 교인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끼리 싸움이 잦고 또 교회에서 큰 소리 날 때가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니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자기가 이 교회 다닌다는 걸 밝히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이야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 교회 소문이 좋지 않게 났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 나오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느냐면 집에서부터 성경책을 신문지로 싸가지고 교회 앞에 오면 누가 있나 없나 이렇게 확인하고, 그제서야 신문지 벗겨서 성경책 들고 교회에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단정하고 바르게 살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 신앙에 열심을 낼 때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았는데 처음에는 한 5, 60명 모였어요. 3년 반 정도 맡았는데 제가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교회 갈 때쯤에는 1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요, 청년이 새로 등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청년부를 알고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청년이 이래 대답해요. 옆집 아주머니, 이사 왔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저 그 교회 청년부 좋으니까 거기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집 아주머니가 우리 교회 출석하시는 모양이지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 청년이 대답해요. 아니요, 그분 교회 안 다니는데요 그래요.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청년이 이사를 옆에 오니까 이 근처에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 청년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남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단정하고 바르게 살아서 교회 소문이 좋게 나면요, 불신자가 전도합니다. 정말이에요. 3명 중에 1명은 그렇게 전도돼서 교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단정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선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대답할 말을 예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또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음식할 때 소금이 없으면 밍밍한 그런 음식이라도 소금이 적당량 들어가면 아주 감칠맛 있고 맛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말을 할 때 이처럼 지혜롭고 은혜롭게 얘기하라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식당에 가면 아주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러냐면은 옆에 앉은 분들이 교인들일 때 가끔 그럴 수가 있어요. 서로 간에 집사님, 권사님하고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예의 없게 여러 사람 식사하는데 확자지껄 떠듭니다. 또 그거는 그렇다 해도 얘기하는 내용이요, 큰 소리로 떠들며 얘기하는데 이 사람 욕하고 저 사람 험담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그러고 있어요. 전도가 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앉아 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말들을 하고 그러면 전도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5절 6절 말씀에 성도들은 항상 입술을 조심하고 그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앉았을 때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칭찬이 나오고 위로와 격려의 말이 나온다면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받고 교회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단정하고 바르게 살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말을 할 때 참으로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고 그렇게 살면 주변 사람들이 물어오게 돼 있습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어느 교회 다니시나요?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요? 그렇게 물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대답할 말을 미리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의로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면 누구나 구원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 따라 살면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항상 내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누가 물어오면 우리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그야말로 산이 쌓듯이 쌓여서 넘쳐서 우리 각자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따라 살면 영생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복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교회는 수도 공동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수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수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공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이 흔하지 않아서 그저 한 마을에 한 개 정도 있는 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이 앞에 나와서 성경 읽으면 다른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이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것을 현대적으로 번역하면 믿음은 성경 공부에서 나며 이렇게 번역해도 그게 잘못된 번역이 아니에요.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저 25분, 30분 설교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할 때 우리 믿음이 든든해지고 또 우리 영혼이 성장하는 겁니다. 수도의 방법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기도하는가?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있을 때도 기도하고 또 슬플 때도 기도하고 기쁠 때도 기도하고 낙심할 때도 기도하고 감사할 때도 기도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하루에 10분만 기도한다 할지라도 1년 365일이면 3650분 아닙니까? 1년 동안 단 한 번도 기도하지 않은 사람하고 1년 동안 3650분 기도한 사람하고 그 인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 섬김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갈고 닦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 해도 그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섬김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고 있습니다. 섬김과 봉사라고 해서 무슨 거창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저 작은 일 하나라도 다른 사람 하기 싫어하는 일 내가 하나 더 맡아서 하면 그게 섬김이고 그게 봉사인 겁니다. 정치 좋아하시는 분들 간혹 있는데 어떤 분들 박정희 전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 또 어떤 분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서로 싸울 필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그렇게 존경하세요? 그러면 말로 핏대 올려가면서 싸울 필요 없고 새마을운동 하세요.
새마을 운동. 혼자서 새마을 운동 하시라고요. 새마을 운동이 뭡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내 집 앞 쓸면 그게 새마을 운동입니다. 그게 섬김과 봉사예요. 누구 투표할 건가 가지고 싸울 일이 없어요. 본인이 박정희 전 대통령 존경하면 새마을 운동 하세요. 김대중 전 대통령 존경하십니까? 그러면 민주화 운동 하세요. 어디 밖에 나가서 데모하시라는 소리가 아니고 가정에서 민주화 운동 하세요. 좀 있으면 추석인데 며느리 친정에 보내주세요. 그게 민주화 운동입니다. 섬김과 봉사라고 하는 것이 별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 내 자신이 내 이익 조금, 내 원하는 거 조금 뒤로 밀어놓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하면 그게 섬김과 봉사입니다. 교회는 수도 공동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또 가정에서부터 내 작은 일에서부터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갈고 닦아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구남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구남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구남교회가 선교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구남교회가 수도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구남교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